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퇴색하여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개혁의 요소들, 변화되어야 할 것, 회복되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성경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정말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개혁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우리 그것을 찾고 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기념주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변화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있게 하여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온 만방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모르고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질투와 탐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의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를 통하여 다시금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과 민족의 슬픔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어려움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세계 열강의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땅이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며 또한 주의 능력이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들리는 이 땅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기도학교를 통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 하나하나의 성장에 주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6학년과 또 전인 기독학교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아이들을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만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으로 잘 길러지고 잘 도움을 받으며 또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귀한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또 달려나가고 지식을 쌓으며 지혜를 더하여지며 또 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인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장과 계획과 모든 인도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기도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공리를 통하여 모공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며 예언과 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풍성한 교회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공리 이 마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형제자매가 또 우리 모공리의 모든 주민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며 또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밭을 옥토로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능력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을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우리 17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정말 거룩한 길,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교회와 또 지역과 가정을 위한 큰 영적 어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 기독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기독교 TV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어떤 기독교 문화 안에 조금이라도 발이 들여져 있으면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큰 의미 있는 그런 행사, 그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오늘은 전 세계가 그런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벤트라든지 행사들, 또 기념 연극, 또 학술대회,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요즘은 10월 31일이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로윈 데이가 돼가지고, 그죠? 막 귀신 부르는 날, 애들이 막 그런 미국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할로윈 데이로 더 많이 알려지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학과 시브리어 교수였던 34세의 젊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가지 조항의 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장차 유럽 대륙을 뒤흔드는 종교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모순에 대하여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니다, 부끄럽다라는 생각,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그 95개 조항을 적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이 95개 조항이 종이로 인쇄되어서 순식간에 유럽 대륙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고 있었던 귀족과 평민들이 그래서 힘을 합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삽시간에 체코도 그렇고 하여튼 유럽 전역에 그런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다 그냥 천주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신교를 개신교다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구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캐톨릭, 천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월 31일 이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개신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과도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이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 혁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원형으로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선언한 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구교의 이 천주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락한 것을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문화 속에서 이 오직이다라는 것 하나만, only, 이 의미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 왜 꼭 오직이어야 돼? 왜 꼭 말씀이어야 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 세대 속에 이 세 가지 이 신조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립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은 뭔가 때려부시고 뭔가 엎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혁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물질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내 자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그 개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라는 것은 이 접두어로서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포메이션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태로 다시 가자라는 게 개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 우리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구교, 오늘날로 말하는 그 천주교적 종교를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놓자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조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은 이 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는 그 면죄부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전이 그 면죄부통에 땡그랑 할 때 죄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그런 허황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은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를 가진 자가 권력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의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오용하면서 가장 부패한 그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칫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저와 같은 이 목사들이 그런 우를 가장 잘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가 부패하고 신학교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이론으로 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 없고 교회는 다시금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목사들을 위하여 또 뭐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황에 대하여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절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다, 뭐 뉴테스먼트, 올테스먼트라고 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캐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논이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룰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수치를 재는 그 자를 이야기할 때 이 룰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캐논이라는 기준이 돼. 그 기준에 의하여 몇 센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법과 약속들을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샬롬의 그 평화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는 그냥 믿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약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각의, 거기에는 어부도 있었고 거기에는 학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6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40여 명의 각양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썼지만 그 사람들은 대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정말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맨날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다시 대하고 또 성경이 성경으로 풀려지고 또 성경이 성경으로 이해되어질 때에 그 감동이라는 것, 그 은혜라는 건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맺어져 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저 구약에서 풀려지고 구약에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이 신약에서 풀려지는 그 오묘함을 경험할 때 이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됨을 증명하려고 따지고 들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고 싶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여기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배너라는 영화를 지은 감독이 그렇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드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정말 오히려 그 영화를 만드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을 배너를 통해서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고, 최근에 우리가 본 영화 속에서는 또 뭐가 있죠? 뭐 봤지?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 지금 현존하는 목사님이죠.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 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설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설교 목사님도 있고 행정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래는 시카고의 큰 트라이뷴이라는 그 신문사의 기자였죠. 아주 촉망받는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자꾸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가 가짜야, 이 허구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주겠어. 그렇게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찾고 사람을 만나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신학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됐고,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있는 이정훈 교수예요. 그분은 불교 스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를 아주 그냥 그분 표현으로 하면 갈아엎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대광고등학교에서 강기석이라는 사람이, 애가 그때는 애였죠. 그러니까 난 군대, 학교에서 드리는 체프를 안 드려, 이건 나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야, 안 해 해가지고 거부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그 재판에서. 근데 그 재판에서 이기게 만든 사람이 강기석이겠어요? 부모겠어요? 아닙니다. 이 종교 자유연구소라고 하는 그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종자연에서 이 아이를 서포트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기잖아요, 재판에서. 근데 그 종자연의 핵심 브레인이고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종자연의 모토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교회를 아주 갈아엎겠다라는 것, 존재 자체를 없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 모토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기독교의 그 문제들을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괴롭게 만들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자연의 사람이고, 그 대표 사람이 이정훈이에요. 근데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원래는 이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더 탄압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CTS 이 기독교 TV도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든 목사들의 단점들, 설교의 이 비합리성들 이것을 캐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죄의 설교를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구하고 준비하면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 속에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 이 사람이 그 후로는 그 절간에 가서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절간에서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해왔던 그것들이 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지금 목사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목사는 아니에요. 법학과 교수고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이 꼭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는데 그 사울의 모습이 변하여서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것을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얘기하면 좀 더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너의 감독, 예수는 역사다의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 이 울산대의 이종훈 교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쓰여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더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강단에서 들려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에 그냥 위안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문제가 뭐냐면 맨날 그런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웃기는 얘기, 울리는 얘기 그런 것들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게 덜 있을 수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안에 있는 한정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은요, 계산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행이에요.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듣기도 한다라고도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보다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1:1의 말씀인 레마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그리고 나 한 사람,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원형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50%였는데 오늘은 50%, 60%가 되어지고 점점 100%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개혁인 것입니다. 그 개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신부였잖아요. 교황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 서서 교황이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알겠는데 그거 좀 부인할 수 없겠어?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없겠어? 그냥 우리 제도권 안에서 그냥 가면 안 되겠어? 이걸 타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지요. 그는 법대생이었을 때 집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엄청난 천둥을 맞습니다. 번개를 맞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가운데 바로 자기 앞에 떨어지는 그 벼락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이 있어요. 그 극도의 공포감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캐톨릭의 성녀인 성 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자기를 살려주면은 신부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 소원대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후에 그는 선행을 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선행이든 고행이든 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라도 돈을 믿든지 뭐 다른 어떤 걸 믿든지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이 믿음,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는 건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할 때만 내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평안, 내가 고행을 통해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 속에 구약의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향한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지자 하박국, 사도 바울이 얻은 진리는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의 교리는 교회 시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영감을 줍니다. 그 깨달음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리는 속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개혁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구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 복지를 위하고 그런다고 이 세상이 구원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착각이다라는 말이죠.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됩니다. 99%도 아닙니다. 99.9%도 아닙니다. 0.1%도 못 지키고 0.01%를 못 지키면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99층짜리까지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지었어요. 딱 한 층 나왔는데 에이 이건 뭐 되겠지 그냥 해가지고 대충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 해놓은 거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는 허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 다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을 의심하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니까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의를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구원 얻는 것은 여러분이 행한 선행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까 말한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꼭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자기 수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왜 기독교는 왜 꼭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 지들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가 뭐 10개, 뭐 100개,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돈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이 믿음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단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협이 되어지고 이것이 뭐 아량으로 배려로 그럴 수도 있지, 왜 이걸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이해해주고 싶지요, 받아주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아이들 교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붙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지식들을 다 배우는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걸 한 번 더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끄심 속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사수하며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원형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오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로 해, 은혜로 해. 이게 얼마나 우매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 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선행과 고행,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이에요?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걸 믿을 때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값이 없어요.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다 대신 감당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어, 이런 걸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앉은 우리 중에 자신의 구원, 곧 의롭게 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양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제가 받는 거나 여러분들이 받는 거나 우리 훈이가 받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양의 차이가 없고 질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가 필요하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면 그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고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근데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사형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
여러분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걸 하니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이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고백이, 이 표현이 이 찬양을 지은 사람만의 표현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울산대 이정훈 교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이런 이 시대에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 이 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 한국을 보면 너무너무 한숨이 나온대요. 자기 막 외국에 나오면 한국의 위기와 한국의 상황이 지금 모달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태평성대라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지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할 때는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막 예수님만 생각을 해도 막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막 말을 하다가도 막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여전히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에이, 교회 가면 목사가 그냥 의뢰하는 소리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그 은혜마저도 없어진, 메마른, 정말 이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솟아나고 있습니까? 가뭄에 메말라 붙은 시내처럼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 가시로 찌르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포메이션, 그 은혜의 형태 속에 다시 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컨폼 되어지고 디폼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샘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을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가뭄이 와서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뿌리가 근처에 있는 큰 호숫가까지 뿌리가 닿아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근원이 이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이 말씀과 믿음의 샘에, 그 호수에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껏 마시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뛰놀며 샘솟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가정에게 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모토들은 지난 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토는 되어져 있는데 그게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개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포메이션, 하나님의 폼, 모형, 하나님의 그 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뛰노는 우리의 삶, 그 기준과 시작과 전부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될 때 개혁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리폼되어지는,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개혁이 되어지고, 내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렇게 돌아갈 때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바뀌니까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다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면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길이 되어지면 이 모곡리를 덮을 수가 있고, 서면을 덮을 수가 있고, 홍천을 덮을 수가 있고, 강원도를 덮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덮을 수가 있고, 온 세계를 덮을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의 사람으로 있느냐 없느냐,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말씀과 믿음과 그 은혜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나고 그것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개혁의 신앙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개혁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길어도 새 시대를 흘러가나 용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김동진 선생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조은빈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사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김정현 사모, 10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권봉순 목사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최소영 권사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여 강통일 집사님, 온전히 지극히 하옵소서 신영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들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언제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예서가 장염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서 오빠, 우리 예환이가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이재현 집사님, 개창현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신용석 권사님, 김금동 목사님, 안내 사모님,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김낙경 성도님, 양야옥 집사님, 박금희 집사님, 한정건 집사님, 박하율 어린이, 박어진 어린이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장학의 헌금 우리 박경욱 장로님, 일천번제 권경숙 권사님, 양양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되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행복한 그런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 땅의 개혁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애찬 후에 인사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0여일도 안 남았죠? 20여일도 안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명호 또 강혜옥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 전체에게 막 삼계탕을 먹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명수 신현수 권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격려해 주시라고 이렇게 사랑도 기도뿐만 아니라 정성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기도와 또 정성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냥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이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건요 일반 학교 다니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의 열매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육의 경쟁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줘서 학원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 학교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학교의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중대, 외대 이렇게 인서울에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육사도 가고 스카이도 가서 이제 그 정점을 다 일반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최고 학벌. 그게 교육의 목표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그 하얀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거든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좀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것도 풀리고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 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이곳에 보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개혁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